지나간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거룩히 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재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도 힘들고 이런저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가 위축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일에 위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소망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어떤 인류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삽니다. 그 육체가 치료됩니다. 또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로 노 프라브람, 동남아에서 보면 어떤 분이 막 노 프라브람,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노 프로브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강건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또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길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겨도요 고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꼬여도요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단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데가 교회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교회예요. 그 만남을 주선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살면 전 인류의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죽으면 전 인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지구촌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돼서 전 인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복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계도 고장난 기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기계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2000년 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가 고장난 교회, 죽은 교회였어요. 4대 교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해서 교회는 교회인데 죽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고 또 그 7개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던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교회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만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그 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교회들이에요. 기왕이면 저희 교회는 첫째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살아있으되 칭찬과 격려만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으로 칭찬과 격려만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어떤 교회로 세워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주님의 권능이 부어지는가?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뿌리는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해서 그 교회의 샘플로 광야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광야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육체가 치료됐어요. 그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묶였던 재정이 풀어지고요, 빼앗겼던 재정이 회복이 되어져서 재정적인 형통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져 있었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쉐키나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고,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와도, 어떤 대적들이 와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강한 세기돈 녹성벽 같은 교회가 광야교회였거든요. 그 광야교회의 특징이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교회였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정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 광야교회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 그 광야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상식으로 따르는 교회가 광야교회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심축을 세우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회막, 예배당, 성막, 성전이었다. 광야교회는 그들이 거주지를 정할 때에도 회막,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줘야 되고, 이동할 때도 예배당과 함께, 회막과 함께 이동해야 됐다. 광야교회의 첫 번째 중심축은 예배당,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광야교회의 두 번째 중심축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흥왕하게 되고, 가난한 자 없게 되고, 구워줄 존중 구인받지 않게 되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창고가 복을 받게 된다.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된다. 그 복받는 교회, 가난하지 않게 되는 교회의 그 기본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다. 광야교회 두 번째 중심축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강의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재정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런 책을 써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2% 부족해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부와 귀가 그 집에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함께하는 교회, 총체적인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중심축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광야교회 두 번째 중심축이고, 세 번째 중심축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 참된 하나님의 종이 없다면 그거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 단체가, 사교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광야 교회의 세 번째 중심축은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정확히 받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았던 모세의 설교 사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 단비 같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수천 수만의 설교 가운데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는 가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 가짜였더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누룩과 같다.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설교자와 모세와 같은 설교자, 모세를 통하여 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선포로서의 설교, 모세의 교훈, 그것이 광야 교회의 첫 번째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선포된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광야 교회 가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광야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9절 10절 봅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했어요.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순간 미국이 거기다 폭탄을 던지는 순간 미국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전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드릴 수도 없고 철통 방에서 지켜줘야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미국 땅이라고 미국령이라고요. 미국의 권세가 임하는 미국의 보호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대사관, 하나님의 대사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는 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지키셨다. 여러분, 광야 교회를 반대하는 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4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피에 취하게 한다. 피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끝을 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징치하신다라고 해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가 세워지고 진행하려던 일을 방해하려던 외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없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광야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려던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돼 버렸어요. 흔적들 다 죽여버리셨어요. 르비딤에 머물던 광야교회를 공격하였던 아말렉이 완전한 패방을 맛보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그 아말렉을 멸족시켜버려라.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짐승 재산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려라.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라. 그게 이스라엘랑 초대왕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야 교회를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 괘씸죄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심판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가데스를 지나가는 광야 교회가 에돔 왕에게 에돔의 땅을 지나가기를 요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죠. 여호와님께서 그를 괘씸하게 보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말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패망에 이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광야 교회를 저주하며 멸망시키려던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칼에 멸망당하게 하셨죠. 광야 교회를 대적하던 미디안의 5왕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모두 다 칼에 맞아 죽게 하셨어요. 광야 교회를 대적하던 자들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하나님이 철저히 징치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광야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혼란시키고 쓰러뜨리고 파괴하려던 자들이 있었는데 역시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철저하게 응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바라보면 광야 교회의 거룩과 정결을 해치려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하늘의 불로 무섭게 징계하여 태워 죽이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어요. 그가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택함 받은 제사장 족이라 할지라도 광야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거룩과 정결을 해치려고 할 때 그거 허용치 않고 불로 태워 죽이셨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 광야 교회의 일원이었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로써 그들을 징계하셨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소환하였을 때에 모세를 음란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비방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로 광야 교회의 영적 질서를 흩트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전함으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어요. 아론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론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를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론은 나병 가기 직전까지 있었지만은 미리암과 함께 7일 동안 부끄러워했었다. 이 교회를 흩트는 게 교회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아주 뼈에 새기는 7일간의 기간을 가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심판하사 그들을 스올 지옥에 던져버리셨다. 그들에게 동조하였던 지휘관 제사장 250명을 불에 태우셨고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4,700명을 연병으로 심판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분향단을 가지고 속죄하기까지 14,700명 계속 연병에 쓰러졌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광야 교회를 공격하던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든 내부 세력이든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셨다.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up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 바라보면 정상적인 남편과 그의 사랑받는 아내와의 관계가 같다.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은요, 아내가 좀 부족해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폭언하지 않아요.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남편은 아내가 좀 부족해도요, 감싸 안아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행복해해요. 그게 정상적인 남편이에요. 꼬투리 잡고 그냥 맨날 투박만 하고 그건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남편과 그의 사랑받는 아내와 같은 관계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 그래서 교회가 좀 부족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몸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자기 아내, 목숨처럼 아끼는 다른 사람의 그 아내를 공격하는 미련한 사람과 같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만약에 누가 우리 아내를 건드리면요, 제가 그냥 못 있습니다. 저는 약방망이 들고 쫓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제가 끌어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 본데, 저는 우리 집사람 머리털 하나 건드리는 거 제가 허락할 수가 없어. 허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래봐요.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가서 용수하시고 그들의 대갈통을 깨트려 버리고 내가 뺏어오지. 근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현찮은 남편도 아내가 그러면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가서 그냥 대갈통을 깨트라도 데리고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등장했지만 그 수많은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꺾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지키십니다. 영전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던 세력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사라질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가 백성들 앞에 왔더니 얼마나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만 들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좋아가지고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그거 겸손했는데 교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벌레가 그를 먹어 죽여버렸어요. 벌레가 어떻게 먹어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벌레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면 벌레가 그를 먹어 버린다니까. 벌레에게 물려 죽여버린다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교회를 박해했죠. 자기가 불살질러 놓고 나서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켰잖아요. 결국 네로의 최후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에서 폐위되고 이리 도망 저리 도망가다가 하녀 애인 앞에서 처참하게 자살해 죽고 말잖아요.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최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철저히 파괴했던 소련의 스탈린이 어땠어요? 스탈린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는데 그의 최후를 바라본 그의 딸 스베틀라나 스탈린이 그 아버지의 그 최후 임종의 모습을 뉴스 위크지에 실었는데 이렇게 실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편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나 봐요. 마지막 순간이 맞아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시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가득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마치 저주를 우리 모두에게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데 아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박윤규 목사님의 지옥 간증에 보면 스탈린이 거기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임은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교회의 이웃에 살던 한 남자에게 일어난 사건도 충격적이다. 그 남자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기도 소리를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여겼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아침 예배 때 그는 카셋 플레이어를 가져와 교회 앞에서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았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설교 소리와 연불 소리를 동시에 들어야만 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그는 중년의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다 비참하게 죽었다. 박윤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 중 지옥의 유황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 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사가 지옥의 유황불못은 수천 수만 개나 된다.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다. 이곳에 온 영혼들은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며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 세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 온다고 했다. 천사는 나에게 큰 소리로 박 목사, 저기 유황 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일본 태양신을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를 위해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을 일으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 불못에 왔다고 했다.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왜 얘기 안 하냐? 예? 내가 거기 그랬지.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내가 그 사람도 파괴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은 왜 인용하느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더럽힌다는 말과 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푸데이로. 파괴한다. 디스트로이,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파괴해버리겠다.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육실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실할 알죠? 육실할이 뭔지 아시죠? 이래잖아요. 아주 가장 무서운 욕이 육실할 놈 이런 욕이잖아요. 그죠? 육실한다는 말이 뭐죠? 사람 몸을 6조각으로 찢어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머리, 양손, 양발에 밧줄을 묶고 황소가 사방으로 끌고 가지고 몸을 그냥 찢어 죽이는 거, 6덩어리를 내는 거, 이게 육실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아주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파괴해버리시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제가 그 설교에 안 넣었는데 어제 여기 밤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넣으시래. 그래서 설교에 원고에 놓고 제가 넣어서 말하는 거 지금. 아따 무셔버라.
교회 잘못 건드렸다 하니 큰일 나겠다 이거. 아이고 무스브라. 여기서 끝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성전 건축을 해서 있는 힘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이루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보호하고요, 교회를 섬기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도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개혁이라는 말은요 별로 안 좋은 말이요. 침례교회는 교회 개혁을 안 해요. 교회 회복 운동을 하는 데가 침례교회지 교회 개혁을 하는 데는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개혁 신학이 어떻고 개혁 교회가 어떻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세상에 교회 껍데기를 벗겨서 어떡할 건데. 개혁이라는 말이 껍데기 벗긴다는 얘기잖아요.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고친다는 얘기지. 고치긴 뭘 고쳐요.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지. 교회는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데서는 개혁신학이라 그래. 우리 침례교회는 회복신학이라 그래. 우리는 원래 교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개혁, 끔찍해요. 히스기야가 교회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리고 그 당시 유월절이 사라졌어요. 유월절이 끝나버렸어요. 안 지켜 사람들이. 그런데 유월절 회복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니라 유월절 회복.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를 회복시킨 사람이 이 히스기야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회복 운동을 일으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나? 물론 나중에 까먹었지만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까먹은 거고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나?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에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 위에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해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만든 그 터널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도 물 잘 흘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교회를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최고의 부흥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한약방을 운영하셨는데요. 본인이 심한 병에 걸렸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규만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한번 짓고 죽고 싶습니다. 근데 고쳐진 거 있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회복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설득해서 성전 건축하자고. 목사님은 안 하고 성전 안 하자고. 내가 손에 하나님 날 살렸으니까 하자고 설득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도 부족해가지고 더 하려고 하는데 그때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대구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 고칠 약이 없어.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정규만 장로님 한약방에 와서 약만 갖다가 먹으면 다 나.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인산인해 다 거기 새벽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약을 사는데 여러분 한약방 그 재료값 얼마나 나와 그거. 긁은 거야 그냥. 뭐를 긁었겠어요? 가려운 등 그러지 마세요. 긁었다고 그냥 인산인해 그 막.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 정규만 장로님이. 북한에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교회 지키려고 남한으로 피난온 사람들이 뭉친 데가 남산 밑에, 남대문 밑에, 남산 밑에 영락교회잖아요. 영락교회. 그리고 영락교회의 그 초대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잖아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목숨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뭉쳐가지고 한 150명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때 그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공 예배 드리는데 53명만 왔더래. 53명이 왔대.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10일 먹은 양식만 남겨놓고 교회를 쓰는 일에 다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주년이 교회 설립 30주년이 지났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궁금한 생각이 들었대요. 30년 전에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그래서 그때 당시 53명을 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한 명도 예외 없이 한국의 300대 재벌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서울 시내 전체 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현찰 동원력보다 영락교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현찰 동원력이 훨씬 세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래. 아니 300대 재벌 가운데 53명 들어가 있으면 그 정도 안 되겠어요? 진짜 아멘도 안 한다. 남들 잘 될 때 아멘 해야 우리도 잘 돼. 진짜.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와 같은 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막 서들가지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서 계속 흘려보내는 게 그게 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원뿔인 광야교회의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대적해서 심판을 받을래요? 잘 섬겨서 복을 받을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소속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 하는 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했던 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내어 버는 것들에서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현세에도 복을 주세요. 내세에도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길지언정 교회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답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